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원시 복음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있게 하시든 동산 모퉁이에 있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이냐고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기록을 보시면 선한 의도로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가 또는 회개하지 않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은 크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상반되는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회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의 죄를 꾸짖었으나 회개는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림을 받게 된 반면에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사울보다 더 중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여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답변을 보시면 그는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보호하고 아껴줘야 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댑니다. 더욱이 책임의 전가는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내가 달라고 원하지도 않은 여자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 원초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도예가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 그것은 도예가의 권한이지 만들어진 그릇이 도예가에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와는요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린 데 반해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와의 범죄는 뱀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마귀론자라 불리는 하와와 같은 부류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사탄과 귀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무속신앙의 중심의 신앙 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여 환자를 때리다가 죽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 역시 온전한 인격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뱀에게 대답했으며,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인간이 타락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을 하셨는지를 파악해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탄 모두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첫째, 뱀에게 주신 심판은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에 다만 뱀에게는 저주만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회개할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입니다.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들짐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이며 또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제 흙으로 만든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뱀, 더 나아가 사탄이며 여자는 마리아, 더 나아가 영적 의미는 교회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의한 사탄의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의 기원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마귀는 필사적으로 메시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 아벨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셋을 통해 의로운 노아가 탄생되면서 구원받게 되었고, 애굽 시대의 남한은 모두 죽였으나 욥의 겟을 통해 모세를 몰래 살려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사탄은 실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는 메시아인 줄 사탄은 알고 죽이고자 헤롯 왕을 조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임금신이란 마귀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킬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탄 사이의 적대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둘째,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주셨습니다.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있었기에 그 자체는 형벌이 아니나 해산하는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자식을 낳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한 타락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응하는 존재로서 서로 돕는 위치에 있었으나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이 우위에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눈을 팔아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남편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담에게 주신 형벌은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공초가와 애처가의 유전자가 여기서 시작된 듯 합니다.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은 일밖에 없지만 그의 책임은 아내의 잘못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아내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뱀에게 유혹되어 속은 것이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때 자연도 함께 징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연 자체에 대한 징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징벌하시는 과정으로 자연 환경을 어렵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남성 우위를 부르짖고 남전 여비를 떠들었었어도 남자들은 사실 여자의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더라도 여인처나 꽃들의 전쟁, 장희빈 등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를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열왕기의 역대기의 역사를 볼 때 역대의 모든 영웅들은 여자들의 치마폭에 놀아나고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약탈한 보석을 여자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자들은 청소기, 냉장고,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믹서기, 세탁기, 안마기, 정수기 등 더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고 밤을 새워 일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맛있고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지를 밤을 새워 연구합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하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가며 피와 땀을 흘려 얻어낸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갖다 바치는 남편들의 수고는 바로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무 조건도 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아무 실속도 없는 가슴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창세 이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쇼킹한 사건이 첫 번째 여자여 아내여 어머니가 된 분이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첫 번째 지어준 이름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내가 되면서 하와라고 불렀고 아내가 되었기에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은 하와는 생명 또는 생명의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소망을 하와라는 이름 속에 표현한 것으로 곧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의 의미란 1차적으로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테르라고 합니다.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행복이라는 어원에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고향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새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생명에 비교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불붙는 헌신의 표상입니다. 때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기에 조용히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누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자기지.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예쁜 자기를 주신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떠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1번아 잘 먹거라. 5번이 두고 간다. 마무리합니다. 이상한 것은 죄의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남자는 사실 힘겹게 일하고 그 결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도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기를 낳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머니는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인간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성경 중에서 제일 싫어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내려진 관계적 저주로 반드시 이 구절이 원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즉각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처음 창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영적인 죽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었지만 즉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생의 고난을 주었지만 그것은 오직 인간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여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들이 다시 창조주를 향해 구원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